너무 좋습니다. 앵콜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해 주셨는데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 준비했던 설교 내용과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천국은 마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천국이란 어떠한 곳인지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또 도전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실 때에는 꼭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들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는 꼭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천국을 잘 알려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동시에 숨기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 비유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한번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이전에 제가 특별히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있는 애가 제일 만만해서요. 갑작스럽게 제가 예린이와 그 친구들에게 천국은 마치 율동을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흔쾌히 또 아니란 말은 차마 아직 하지 못하고 흔쾌히 승낙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천국은 마치 찬양을 하긴 했는데 율동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따라 하실 수 있으면 따라해 보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또 한 번 묵상해, 오늘 일부러 그렇게 찬양을 선곡하신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급하게 말해서 위치도 말을 안 정해줬거든요. 그대로 올라와서 그냥 서면 되겠다. 한 칸 올라올래? 얘들아? 한 번 더 올라올래? 잘 안 보이는데. 네,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미안하다.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맞춰보고 오니까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끝내가지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절 44절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사가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찾아서 어떻게 했느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 밭을 샀다고 표현합니다. 냉장고까지 팔았으면 다 판 것 같습니다. 진짜로 냉장고 없으면 안 되는데 진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다 팔 정도로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천국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천국이란 어떠한 곳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천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44절, 우리 44절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두 번 살펴볼 겁니다. 44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무엇과도 같다고 말합니까? 보화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보화는 또 어떠한 보화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이 보화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화가 어디 장식장 또는 뭐 우리가 귀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금고, 이런 것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보화는 감추어져 있는데 땅 속에,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이라고 하면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밭을 일구고 그 밭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밭이라고 하면 밭은 곧 그들의 일상, 그들의 삶의 터전,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다면 이것은 곧 어디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추어져 있는 보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천으로 시작해서 국으로 끝나요. 뭐죠? 천국입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천국을 의미하는데 천국은 곧 밭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밭은 곧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숨겨져 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찾아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1절과 3절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천국으로 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이 세상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도 보겠습니다. 3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도 높고 들은 거칠고 정말 내가 어디 등 붙일 곳이 없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초막이 되었든 궁궐이 되었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곧 하늘나라가 된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천국은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하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뭐 저기 하늘 높은 곳에 우주보다 더 먼 곳인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생지옥입니까? 생지옥 얘기하시네요. 바로 고민도 안 하시고 생지옥 얘기하시는데, 아까 찬송 가사 보니까 그렇잖아요. 생지옥이라 하더라도, 눈물 많은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으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잠시 묵상했던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정말 나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생지옥과도 같지만, 또 내일도 한 주간 동안 정말 지옥과도 같은 한 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숨 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함으로써 내 삶이 천국과도 같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먼저 묵상했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니? 천국은 어디에 있니? 이것을 물어보았을 때 모르겠습니다. 뭐 어딘가 있겠지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천국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두 번째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그 밭에서 일하던 노동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노동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 문득 우연히 밭을 봤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설교를 들으시면 이 행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한 절밖에 되어 있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너무나도 제한적이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던 농부일 수도 있고 지나가던 행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군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반응을 보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숨겨져 있던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발견한 즉시 어떻게 했느냐? 누가 볼까? 그것을 잠시 다시 숨겨두고, 그리고 곧장 가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내다 팔았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내다 판 겁니다. 그렇게 내다 팔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냉장고 내다 팔면서 와 이거는 산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건 안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저 밭을 사야 됩니다. 저 밭을 사야 되는데 그만큼의 부족분이 있는 거예요. 금액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신이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그것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엊그저께 샀던 내 신차 너무 아까운데 이건 못 팔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즉시 기뻐함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주인장, 내가 당신의 밭을 사겠습니다. 밭을 살 텐데
나에게 얼마에 주시겠습니까? 뭐 물어보겠지요. 근데 이 주인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밥 팔고 나면 난 뭐 먹고 삽니까? 아유, 나도 뭐 비싸게 팔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안 팔랍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여긴 안 나온 거니까 제가 각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러면 안 판다니까 포기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뭐가 숨겨져 있죠?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걸 자신만 알아요. 혹여나 이거 하루 이틀 넘어가면 저 사람이 알게 되면 안 팔 게 뻔하니까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웃돈까지 얹어주겠게요. 평당 뭐 50만 원 정도 하는 땅이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평당 크게 써서 한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치르고 사는 거죠. 그럼 이 주인이 대답했겠죠. 뭔 소리고 이게 지금. 여기 뭐가 있다고 50만 원도 안 하는 이 땅을 뭐 1000만 원이나 주고 산다는 거예요. 아, 이건 당연히 내다 팔죠. 바로 서명하고 매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돈까지 얹어줘서 비싼 가격에 이 땅을 샀던 이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샀는데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못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이거 조금이라도 더 깎아야 될 걸 이렇게 아쉬워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미련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그것을 샀을까요? 후자겠지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다른 것과는 자신이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화라는 걸 이 사람은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이 보화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보화는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천국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천국을 혹여나 내가 쟁취하지 못할까, 혹여나 내가 저 천국을 얻지 못할까 봐 그는 조급한 마음에 또는 기뻐하는 마음에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다 팔고 그 밭을 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려고 하셨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내용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중요한 거 다 알 겁니다. 천국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다 알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과 이것을 정말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구나.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천국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정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즉각적으로 그 밭을 매입할 만큼, 그것도 기뻐함으로 지체함 없이 매입할 만큼 그만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천국은 제 1순위, 내가 천국을 위해 살아야지, 천국은 1순위도 아니야 0순위 생각은 하는데, 내가 지나왔던 한 주의 삶, 지나왔던 삶을 생각해 보니까 1순위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돌아보십시오. 엄청 바쁘죠. 정신이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요즘 사람들은 휴가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는 것으로 휴가를 보내는 게 휴가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만큼 현대의 사회가요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일에 치여 살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아이들 때문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일 때문에,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 집안일 뭐 해도 티가 안 난다면서요. 계속 하고 또 해도 또 쌓여 있는 게 집안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적어도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보겠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뭐 중직자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 때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오후 예배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몇 순위입니까? 말로만 1순위 말고요, 진짜 내가 한 주를 살았을 때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 전화신방하면,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이전에 있던 교회입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한테 전화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 성도님, 이번에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교회 한번 나오시죠. 너무 바빠가지고요.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아유, 여기가 좀 소중한 것 같은데요. 지금 빨리 예배 하루 빨리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제가 지금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나중에 좀 시간 좀 나면 그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그건 남의 일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천국이 몇 순위 정도 되는 걸까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몇 순위 정도 되는 걸까요?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2순위? 2순위도 아닌 것 같습니다. 3순위? 중요한 일도 아니고 바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이라고 대답했으니까 거의 마지막 순위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천국이 그러한 곳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되팔면서, 자신의 소유를 즉각적으로 내다 팔면서도 기뻐할 만큼,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천국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러한 목표요, 그러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봤자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대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이런 얘기했죠. 돼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진주가 아니에요. 사실 그 진주 하나만 있으면, 그 진주 목걸이가 있으면 먹을 것을 얼마나 많이 구비할 수 있는데, 돼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돼지는 진주는 치우고 먹을 거 당장 갖다 달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돼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림 한 2가지 정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그림 제목이 있습니다. 그림에.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미술 전공한 친구가 없죠? 이 그림은 실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 뭐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그림이, 그래도 이 그림 그린 사람은 알아요.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 조금 비쌀 것 같죠? 어느 정도 될까요? 이 그림의 값어치, 이 그림의 가치,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얼마일까요? 불러보시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0억. 한참 더 쓰셔야 됩니다. 얼마일까요? 2천억. 2천억 아니고 1,000억. 훨씬 더 써야 됩니다. 얼마일까요? 제가 근데 들어보니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 값어치를 바로 아시는 분은 없고, 저도 그림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을 딱 보고 이게 뭐 얼마나 비싸다고 지금 이랬는데, 그 밑에 가격을 내려보니까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됐냐면 5,300억으로 거래가 됐어요. 5,300원 아니고요, 5,300억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루브르 박물관도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아니고 사우디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별관, 루브르 박물관 별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5,300억,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죠.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경매에 붙여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보라, 초록, 빨강입니다. 저도 그리겠어요. 보라색,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초록, 이거 그럼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림은 마크 로스코, 저도 잘 모르니까 말이 꼬이네요.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겁니다. 뉴욕 학파에 해당하고 뉴욕 학파를 이끌었던 어떤 수장격인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상화를 대변하는 그런 화가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얼마일까요? 아까 막 억 단위가 나오니까 막 천억 단위 나오니까요. 얼마일까요? 만 원. 그렇죠. 우리는 최저가부터 시작합니다. 만 원. 다음 경매 한번 해보죠. 얼마일 것 같습니까? 2만 원. 그래서 저희는 저기 경매장에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의 실제 거래가는 아까 그게 최고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거는 2,200억입니다. 저는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게 5,300억짜리는 좀 사람처럼 그려놨으니까 좀 잘 그렸구나 싶은데, 심지어 이 2,200억짜리는 야, 이거는 뭐 물감 이렇게 조금 하면은 나오겠구만. 이게 어떻게 2,200? 나한테 2,200억을 주면 내가 저 그림을 살까? 안 살 것 같아요. 저걸 왜 삽니까, 제가? 왜냐하면 저는 그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림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아무리 비싼 그림, 아무리 가치가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것을 준다고 해도 사실 저는 야, 이거 걸 데도 없어, 이렇게 사양할 만한 사람인 거죠. 가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저 그림이 진품이라고 하면 바로 달라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소유해야 되니까요. 내가 이만큼 값어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300억, 2,200억 내고 사는 겁니다. 5,300억 많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많은 거를 지불해야 된다 해요. 천국을 위해서는요. 천국은 5,300억 이상의 가치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러면서도 기뻐함으로 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그만한 가치로 남아 있으십니까?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모든 것들을 다 걸어서 정말 여기에 올인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하셨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천국이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밀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좋지만 잠깐 떨어져 있읍시다. 내가 하나님한테 때가 되면 가겠습니다. 이제 그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오후 예배에 나오면서도 천국이 소중하지 않다. 아니, 소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것 다 내다 놓고 나오기에는 조금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니까요. 조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으니까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그러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돼지는 되기 싫어요.
제가 나를 돌아봤을 때 정말 돼지 같은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묵상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그 하나님, 그 천국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주를 살 때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나 오늘도 저 천국 바라보며 삽니다. 내가 일터에 나가지만, 내가 가정을 돌보지만, 내가 자녀들을 돌보지만,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간구하며 묵상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고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사서 소유했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비유 기억하시면서 천국 소유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김해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것인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천국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양규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김양규 집사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치유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천국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내 다른 것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양규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김양규 집사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3